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서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언뜻 봐서는요, 이 감동의 포인트를 잘 찾을 수 없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문답처럼 보이는 반복되는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그리고 특히 예수님을 배신한 주제에 어떻게 베드로는 저렇게 뻔뻔하고 또 당당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성경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너무나도 반가웠겠지만 부끄러움과 자책의 감정이 올라오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아마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면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고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할 것을 권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만큼 긴장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자 예수님이 비로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긴장한 베드로는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실까?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지? 아마 화를 내시면서 나에게 저주를 퍼부으시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이 3번이나 질문하셨던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을 의미하는 필레오, 그리고 아가페, 전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 이 두 단어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된 것에 착안해서 이 질문을 그 단어의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으려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약시대 이 두 단어는 그렇게 구별이 없이 교차로 사용되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필레오라는 단어와 아가페라는 이 둘 다 사랑이지만 이 두 단어를 그렇게 구별해서, 뜻을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5장 20절을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 사랑하사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는 필레오를 사랑했어요. 필레오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명확하게 해서 이것을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친구 간의 우정 정도로 사랑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필레오와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아가페나 필레오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해서 우리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이 첫 번째 질문과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첫 번째 질문에서는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또 다른 성경에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것이 더 붙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는 내가 이 사람보다 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사랑을 비교하고 평가하시려고 하는 질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질문의 핵심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런 것들은 제쳐두고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양을 알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질에 초점을 맞추신 질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질문하신 후에 망설임 없이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하죠 예수님, 제가 비록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확실합니다. 주님도 아시죠? 이렇게 베드로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항상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가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자 베드로는 옆에 있었던 다른 제자, 아마 요한이라고 생각되는데,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이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저도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그럼 이 제자는 어떤 사명을 받을까요? 이 제자와 베드로를, 자신을 비교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라는 관점으로 그 질문을 해석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그 문장을 빼시고 더 확실하게, 더 지적적으로 베드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질문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 말고 나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안타깝지만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까지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까지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도 무언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는
베드로의 대답이 약간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의 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불안해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요, 근심하며 대답하되, 영어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이 불안했고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로 질문을 하셨고, 자신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자신의 그 사랑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두려워하며 불안해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자, 이전에 앞선 두 번째 질문과 이 두 번째 대답과 이 세 번째 대답은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모든 것을 이라는 단어가 추가됐어요. 앞에는 주님이 아십니다만 대답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왜 이 모든 것을 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추가했을까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한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남들과 비교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보다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고기잡이의 생활로 돌아와 버린 그런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저의 사랑이 작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때도 있지만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분명합니다. 주님 아시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부모님께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어머님의 생일에 선물을 사는 것은 잊어버려도 여자친구의 생일 선물은 살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 설교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때로는 여자친구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대답이 아주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런 대답과 또 베드로의 이런 마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대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작은 마음, 절대적인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그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베드로의 이 마지막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마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베드로야, 그럼 됐다. 작은 사랑, 작은 신앙도 괜찮다. 너가 나를 향해서 절대적인 사랑이 아닐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로 됐다. 내가 너의 그 사랑을 받겠다. 너의 그 마음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야? 그 사랑으로 됐다. 괜찮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주님을 알고 있다면, 또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부족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삶에서 주님은 1도 찾을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자신 안에 있는 주를 향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분명해. 절망적인 신앙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지라도, 내 신앙이 정말 바닥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내 상태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야. 1%라도 나에게는 그 사랑이 있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만 3번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을까요? 부활한 후에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텐데,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부활 후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를 엄청난 신앙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함도 아니었고요. 베드로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베드로 속에 있는 주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베드로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가 다시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 베드로가 가진 상처와 그 좌절이 치유되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주를 향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사람들, 다윗도 그랬습니다. 또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출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의 그 작은 사랑 그대로를 받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의 대답을 다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과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도 아닌데 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한번 실패한 자였고 어쩌면 또다시 실패해도 이상하지 않을 베드로입니다. 아니,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베드로인데 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베드로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끌고 갈 수 있었지만 이제 부활 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 계실 수 없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주를 향한 사랑보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 더 크니까 그래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몇 번이고 성경에는 3번이지만 베드로가 또 넘어진다 예수님은 4번, 5번, 6번 계속 찾아오실 것이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남아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끄집어내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베드로가 회복되게 도우실 것이니까. 베드로가 무엇인가를 잘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로 파송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기간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청년 시절이나 또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교회 안에 이영주 목사님도 그분 중에 한 분이신데 참 그때를 생각하면 많이 부끄럽고 성숙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데 제가 전도사 청년이었고 그 다음에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제가 어떻게 하고 첫 전도사 출근했냐면요, 청년 때 하던 귀걸이를 하고 출근을 했어요, 전도사로.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부끄럽지만
그 당시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께 불려갔습니다. 부목사님도 아니고 박리부가 사모님께.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연애를 했었는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보기도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를 빨리 만나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인도하는데 이제 대부분 중보기도를 이제 기도를 이제 인도하면 막 통성기도를 하죠. 막 이제 팀원끼리 막 통성기도를 하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통성기도 막 하다가 사그라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근데 저는 막 통성기도 하면 박수를 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또 박수 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랬던 저입니다. 그런 저였어요. 그리고 제가 일본으로 선교를 간 것도 뭐 복음 전파에 대한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간 거지만 또 다른 마음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년 정도 다른 나라에서 경험도 해보자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2년만 하고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오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 선교사로서 일본에서 조금 더 사역을 연장해야겠다라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사실을 교회에 이제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실, 그 소문을 듣고 부목사님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정말이야? 우리가 정말 김보명 전도사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그냥 감정적으로 결정한 거 아닐까?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큰 고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아셨기 때문에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를 아시니까 아마 저를 신뢰하지 못하셨던 것이겠죠. 근데 그랬던 제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파송받은 동기 중에서 제가 가장 길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 있으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 왔다가 1년 만에 또는 6개월 만에 일본을 떠나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봤어요. 대부분 저보다 더 신앙이 좋으시고 열심히 있고 영성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가끔씩 저는요, 저에게 질문을 해봐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나? 내가 일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일본인들의 반응을 볼 때, 또 아무리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관계를, 그런 모습을, 그런 차가운 모습을 보이는 일본 사람들을 볼 때 일본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그 전날까지 보명 하면서 같이 차 마시고 또 식사하면서 어깨 동무하고 와 이렇게 하다가 다음날 되면 김상 오하요 고자이마스 도조 어제까지 보명 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하는 일본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은 일본을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저는 일본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지 못하고 마음에 무엇인가 걸리는 것이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저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저의 어떻게 보면 알량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랑, 어찌 보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그 사랑을 주님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아무것도 하기 싫고 널브러져 있을 때도 있고 성경 한 장 읽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한국에서 연락 와서 선교사님 오늘 온라인으로 기도회 있는 거 아시죠? 억지로 참여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때만은 또 감동을 주셔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사역이 있어서 그 사역에 가서 또 그때는 또 열심히 사역하며 땀 흘려 사역합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널브러져 있는 순간, 성경도 읽지 않고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기도하면서 그 눈물 한 방울 흘린 것, 억지로라도 사역지에 가서 땀 흘린 것,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잘못할 때 그때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기 싫을 때 그때라도 기도할 때 그 눈물 한 방울 받으시고, 천사들아 너의 봐라, 얘가 눈물 흘렸어, 얘가 열심히 사역해서 땀 흘렸어, 너무 대단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명자로 임명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만나시고 제자로 부르셨을 그때와 똑같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사명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과거의 일, 부끄럽고 연약한 자신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붙잡읍시다.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을 때가 있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젊은이 교회 재창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과거에 열심히 젊은이 교회 사역을 하다가 지쳐서 또는 상처를 입어서 예배만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는 교회 오는 것조차 마음이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문제가 있어서 큰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처럼, 몇 년 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그때, 아니 10년 전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명을 받았을 그때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다, 같이 가자, 나를 따라라. 네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 있지 않니? 그게 작더라도 그 사랑이 있다면 그럼 됐다. 나는 그것만 보겠다. 그리고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가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 19절을 같이 읽고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요,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순교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주님은 기대하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각자의 방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 안에 작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다면 그것에 다시 초점을 맞추시다. 믿음의 실험을 하며 달려온 여러분, 이제 증인들의 여정으로 달려갈 여러분, 증인들의 여정을 걸어가며 잠시 쉬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다시 일어서서 가면 됩니다. 저는 젊은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에서 여러분 함께 갑시다. 함께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작은 사랑, 부끄러운 신앙조차도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신앙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연약한 모습, 실패한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겠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를 바라보는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는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 또래,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하며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 교회에서 상처 입어서 예전에 선교도 같이 갔었는데 이제는 교회도 나오지 않는, 예전에 같이 리더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상처받아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드리지 않는 그 친구, 내 가족,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상처에 집중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가족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같이 교회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달려가는 그런 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뻗어서 그 친구와 그 가족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또 상처받고 넘어져 있지만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작은 사랑이지만, 작은 신앙이지만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일어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괜찮다, 내가 네 사랑을 받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주변에 아버지여 상처받아 또 아버지여 정말 아픈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아니 그 지체들도 또 그 가족들도 그 친구들도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함께 나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일어선 상태에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축도하면서 마치면 될까요?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에 반응하여 다시 일어나 주를 따르기로 결단한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